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송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지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거기에 부부의 날까지 모두 5월에 모여 있고 또 5월은 날씨가 따뜻해서 가족들이 나들이 하기에도 좋은 계절이기에 가정의 날이라고들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가운데 가정천국이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고 이 구원받은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의지함으로 그 가정의 대소사를 주님께서 주관하심으로 인해 늘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천국 같은 가정이 되라 하는 축복의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목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하는 것은 더더욱 당연하며 또 우리에게 천국의 길,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죽을 죄들로 인해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산 소망이 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해도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왜 주님을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분들의 대답을 듣지 않아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죄의 권세에서 노연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천국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기 위함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무엇입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극심하던 로마 제국 시대에 사도 요한이 반모 섬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받은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관한 계시를 이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게 하심으로 그것을 기록하게 해서 후대의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거기에 이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해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온갖 방법으로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악마의 계교를 물리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키도록 돕고 마지막 때에 있을 주님의 재림을 꼭 소망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참으로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로 본 것은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이 직접 체험한 것이긴 하지만 귀로 들은 것은 글로 쓸 수가 있는데 눈으로 본 것은 이 말과 글로 옮겨지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옛날 사람들이 자동차 굴러가는 한 100년쯤 전의 사람, 200년쯤 전의 사람들이 자동차 타고 사람들이 어디 가는 걸 보면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바퀴 달린 것 사람들이 타고 여기저기 다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요. 자동차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요한이 나중 때에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을 눈으로 보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하는 그 무엇으로 설명해내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묘사하고 비유로 설명하다 보니 그냥 글만 읽어서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요한계시록 연구에 매달렸지만 온전히 완벽하고 명쾌하게 모든 것을 해석하고 정리한 것은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이단들이 저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내세우고 인용하면서 자신들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요 영생을 얻을 사람들이라며 많은 이들을 현혹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단들마다 14만 4천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것을 믿는 그 사람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자신들만 구원을 받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이단 신천지도 처음에는 자기들의 수가 14만 4천이 되면 자신들만 구원받는다고 했고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각 지역을 나누면서 무슨 지파 이렇게 지파로 이름을 나누어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의 수가 점점 많아져서 14만 4천이 넘어가니 자기들 가운데서도 14만 4천 명만 구원받으니까 열심을 내야 한다고 또 그렇게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그 14만 4천의 유래가 바로 계시록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마지막 때의 여러 재앙 이후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도장으로 인침을 받아서 이 구원을 받을 백성의 수가 14만
4,000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침받은 사람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의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저마다 14만 4천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14만 4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숫자는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의 혈통을 타고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14만 4천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14만 4천에 들어가지 못하니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을 우리 또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이 일 후에 바로 천사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을 사람들 14만 4천 명을 인친 후에 도장을 찍은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14만 4천 명도 금방 세는데 이 무리는 얼마나 많은지 도무지 아무도 셀 수가 없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 큰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7장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모든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오직 주님을 의지한 사람들, 바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4만 4천이 아니라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14만 4천이 아니라 환난 후에 어린 양의 피에 죄악을 씻음받은 믿음의 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 위에 장막을 치시는데 그 장막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런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위에 치는 장막, 그 장막 속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요 그 속에서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난과 고통도 없이 지내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양떼들이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먹을 것이 풍부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는 것처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리니 언제나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말씀은 바로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신다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것을 묘사한 장면에도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 하는 말씀이 있고, 또 이사야서 25장 8절을 보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베푸신 연회 자리에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백성은 구약의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지만 신약에서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바로 새 예루살렘, 영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믿는 이들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 때 눈물을 흘리십니까? 모르십니까?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도 눈물이 납니다. 이 눈물은 웃음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 감정을 표출하는 눈물이요, 감사와 기쁨과 행복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씻어주시는 눈물은 바로 이런 기쁨과 행복과 감사의 눈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감격하고 기쁘고 행복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웃기는 일이 있어서 너무 웃다 보면 찔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즐거움의 표현으로 인한 것이기에 주님께서 씻어주시는 눈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릴 때 일반적으로 눈물로 대표되는 감정은 후회와 정말 자신의 행동이나 말을 깊이 후회하며 뉘우칠 때,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때, 반성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슬플 때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우리는 슬픔에 눈물을 흘리지요. 그리고 참기 힘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자연스럽게 눈물이 그냥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분노를 느낄 때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대한 악을 마주하고 불합리를 마주했지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분노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는 눈물은 바로 이런 눈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슬픔과 후회와 고통과 분노의 눈물을 흘릴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눈물이 없고 기쁨이 넘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어떻게 해야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룰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로 마태복음에서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을 감히 쓰기가 어려우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 나라는 히브리어 말쿠트 쉐마임을 번역한 말로, 이 나라라는 말쿠트라는 단어는 통치, 왕권, 다스림 이런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뜻이 영향을 미치는 곳이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법이 미치는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영토 안에 있어도 우리나라의 법과 주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또 우리나라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나라의 법과 주권이 영향을 미치는 곳은 우리나라의 영토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나라들의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 대사관은 우리나라의 법과 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취해법관 지역이요. 그 대사를 파견한 나라의 영토로 취급이 됩니다. 이것은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대사관도 마찬가지지요. 또 항공기도 어디에 있든지 그 항공기, 그 항공사 국적의 영토로 그렇게 간주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내가 아무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어도 내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요, 내가 있는 곳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요, 나의 마음도 나의 영혼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도 하나님 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의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슬프게 하지 않고, 나의 악함과 잘못으로 다른 사람이 의분을 느끼게 만들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정의롭고 공평하게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있는 곳이 그 어디든 간에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마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삶이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바른 길을 가기보다 악한 길, 남을 배려하지 않는 길, 남의 것을 빼앗는 일, 남과 경쟁하기만 즐겨하고 싸우기만 즐겨하고 또 서로 경쟁을 부추기는 사람이 된다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는커녕 죄와 사망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요, 죽음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부터,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고, 자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곳에서 시작되고 확장되는 나라이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일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큰 환난 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보혈에 씻은 흰옷을 입은 무리가 주님 앞에서 밤낮 찬양하며 섬기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장막을 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더 이상 백성들이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아무 기운에도 상하지 않으며 쉴만한 물가, 생명수 샘에서 쉬며 모든 눈물이 씻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도, 우리가 죽은 후에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웃에게 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가 됨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천국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그 체험으로 모든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신 것을 저희가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을 섭리해 가심을 저희가 잊지 말게 하시고 저희가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므로 저희의 마음, 심령 속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저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